본내 목장에서 또 말씀 봉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내가 너의 언약을 너희와 너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식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광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이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줄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이 흙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흙에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흙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라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들었습니다. 그 예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이며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고 듣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조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속 사람 이야기라는 그런 시리즈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말해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인물이라는 한자 표현은 우리에게 뉘앙스상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제가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사람과의 얼마나 이런 공통점들이 많은지, 그들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나에게도 또 얼마나 동일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 특별히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노아 이야기라고 하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죠. 대홍수, 방주, 거기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막 스펙타클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성경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간혹 비본질적인 우리의 궁금증이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게 하거나 거기에 가야 될 그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도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성경 속 사람 이야기를 함께 보아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것까지 다룬다면 오히려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부터 이미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제가 노아의 이야기도 간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앞전 주에 가인과 아벨, 그 가정에서 일어났었던 비극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고자 세 번째 아들 셋을 낳게 하십니다.
가인은 가인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요. 셋은 셋대로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한동안은 서로 거리를 두고 살던 두 민족. 그러나 점차 어울려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문화를 배우고 서로 섞이고. 그런데 좋은 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흔히 나쁜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더 패시네이트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마음 설레게 하는 그런 게 있죠. 죄가 세상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인간의 죄가 시작된 이야기 우리 함께 보았었죠. 가정에서 시작됐던 그 죄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더 악하게, 더 강력하게 증식되어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안을 사람들로 하여금 채우라라고 복된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이 채운 것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득한 죄를 씻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단순히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심판만이 아닙니다.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홍수 가운데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혈기 있는 동물들이, 짐승들이 다 포함이 되죠. 심판만이 아니라 또한 개혁이었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닥에서부터 뒤집어 엎으시는 개혁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씨앗을 남겨두기로 은혜로 결정하시죠. 결심하시죠. 사람으로는 노아와 그 가정을, 동물로는 정결하냐 부정하냐에 따라서 2쌍씩 아니면 7쌍씩을 남겨두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개혁하신다 하실 때 모든 것을 씻어내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씨앗을 남겨두셔요. 그 이유는 그가 혹은 그 씨앗들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던 약속,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씨앗을 남겨두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되게 120년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120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추측한 거예요. 요즘 학자들은 110도 아니라고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그게 비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남기고자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고 긴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서 정확히는 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의 심판, 그 중에서의 구원을 하나님 동시에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홍수의 환란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죠? 네. 그 사기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디스트랙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방주에서 이제 노아 가족들이 나왔어요. 처음 한 것은 하나님께 동물을 죽여서 불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시는 이야기,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여러 번 발견되는 표현들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모든 혈기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짐승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같이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린 너무 우리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너무 쉽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 가운데 우리도 일부분이지 우리가 전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가꾸고 잘 이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쓰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지 우리가 마음껏 파괴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과 함께 하나의 증표를 보여주셔요.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아름다운 7빛깔의 무지개를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굉장히 로맨틱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무지개는 결국 숲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빛이 이 물의 그 방울들을 통과하면서 생겨나는 왜곡으로 생기는 게 무지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로 만들어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물로 심판하게 하진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으리라. 이 무지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죠. 성경의 시작의 이야기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라 한다면 요한계시록이 한 번 더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한 그 교회들의 임박한 진노, 어떤 심판, 어떤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시게 하는 그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실 생명의 멸류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하나의 환상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장면을 보게 하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 너무 환상적인 막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그게 요한계시록 4장의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4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을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복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장로들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보좌에 무지개가 걸쳐 있더라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다른 주얼리와 함께 액세서리와 하나님께서 멋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앉으신 보좌에 무지개를 쳐놓으시고 그걸 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도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심판하지 않겠노라, 내가 인내하겠노라, 내가 구원하겠노라,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무지개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이분의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니 무지개를 하나님의 치유로 말하더라고요. 아름다움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하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홍수를 겪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인가. 한국의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분들만이 갖고 있는, 한국만 생각하면 현재 마음이 불안해지는 큰 일을 겪은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배 안에 갇혀서 세상이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 배 안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배 밖으로 나오니 모든 것이 황량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트라우마는 매우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오해를 치유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만약 이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예배드리는 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파괴와 죽음의 신으로 고착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야, 나는 생명의 신이고 난 아름다움의 신이야, 하나님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무지개를 통하여서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허락하시는 데가 조금 더 있어요. 9장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채식만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셔요. 왜요? 상황에 맞게 변화를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물바다가 되어버린 이후에 다시 땅이 드러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도록 사람들에게 변화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변화하고 적응하고 그런 세월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진화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컨텍스트를 이해하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하고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9장 1절과 7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명령, 이 복된 명령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입니다.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계셔요.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과 그것에 대한 약속과 명령을 하나님이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장 19절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이 명령에 반응하듯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노아의 아들들을 쫓아서 많은 민족이, 많은 백성들이 땅 가운데로 퍼져가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에 주도하시는 분은,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노아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이 노아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은 더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도대체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첫 번째, 성경은 노아 이야기의 시작에서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신기하죠? 신약에 가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말하는데, 근데 창세기에서는 노아를 당대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정말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일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큼은 살려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가 의인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노아의 모습에 메시아를 연결시키시면서 노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원의 어떤 메커니즘을 하나 설명하시는데 한 사람 의인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 분은 여러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명의 의인에 의해서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의 스토리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약속대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짐승을 죽이고 불태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멈추시는 구속과 속죄의 메커니즘을 또한 이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노아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 한 분 의인을 통하여서 또한 죽음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얻어지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이 안에 담아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이 여기서 딱 끝나면 그게 피날레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아우가 딱 맞아요. 근데 굳이 뒤에다가 이야기를 첨가하고 있어요. 9장 후반부의 얘기입니다. 상황도 그 앞에 뭔가 이 대서사시적이고 막 역동적이고 스케일이 큰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정에서 일어난 좋은 이야기가 아닌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그 모든 일이 마친 다음에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서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 중 하나인 함이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요.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두 형제가 와서 보지 않은 채 옷으로 덮어줬다. 술이 깬 노아 아버지가 전후 사정을 알고 나서니 그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그 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를 다 저주해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물론 이 안에 얼마나 그게 큰 죄라고, 아니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런 죄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들어갈 수 있으나, 우리가 다시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다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자고요. 그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술에 취한 노아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태를 보이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주태를 더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손자와 그 다음 세대의 후손들을 다 저주하는 이 비극의 시작은 본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그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 널브러졌던 자신, 신앙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자신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노아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너무나도 우리랑 혼돈스럽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와 함께 그 동일한 한 사람이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 그가 바로 저주의 시작, 그가 바로 비극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며 오늘날도 우리가 보고 믿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꼭 숫자가 많이 모여지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사기에서도 기도원에 모여든 2만 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도 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여든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주님은 12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선교지에서 많은 수가 있어야지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실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하게 할 사람,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할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라고 더욱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할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굉장히 세속적인 그 직장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게 할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후원하고 있고 함께 협력하는 그 선교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땅과 그 민족을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아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동료와 나의 민족과 나와 연루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큰 일을 마친 노아가 술에 취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었듯이 또한 내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무지해 있고 영적으로 둔감해 있을 때에는, 영적으로 나태해 있을 때에는 나로부터 비극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특별히 훈련받은 직분자에서부터 모든 평신도에까지 동일합니다. 오히려 큰 사역 감당한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역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비극의 시작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치고 낮추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제가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노아라고 한 사람을 묵상하실 때에 노아에게서 나의 모습을, 또한 노아에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신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해주시는 이야기 정말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노아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여전히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는 메시지, 다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할수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에 우리가 노아를 묵상하게 갑니다. 이번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노아의 비슷한 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을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신 말씀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릎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